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의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쭉 흐름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점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를 그리고 사마리아를 땅끝으로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말씀이 확장되어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로 더 넓혀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스데반의 환란 때문이었죠. 그 스데반의 핍박 혹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어제 살펴본 안디옥 교회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또 한 번의 이 순교와 박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4명의 측근 제자들 있잖아요.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이라고 할 때 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헤롯 왕 최고, 정말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이렇게 했겠죠. 헤롯이 이걸 보고, 얘네들 되게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한번 더 하지. 하면서 이번에 누구를 체포합니까? 베드로를 체포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그 당시 사도들의 우두머리였고요. 의미적으로. 그리고 초대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놓고 이제 내일이면 처형할 때가 됐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깨워서 다시 거리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영화 같잖아요.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믿어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그랬으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응답이 안 되었다라고, 혹은 그 응답이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한 적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길을 지나고 물을 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9절에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자신도 이게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인가? 이게 환상인가? 하면서 천사를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소설처럼 꾸며낸 얘기고 영화처럼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역사는요, 이미 오래되었고요.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에 대한 다 검증이 되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증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정되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 사도행전처럼 이런 거 썼어요.
이게 나만 읽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면 사람들이 이걸 믿고 이걸 이대로 따르겠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지금 풀려난 거를 확인한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리고 이런 일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뿐이지, 이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못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천사가 나를 데리고 나와서 다 풀어지고 막,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요, 분명히 믿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어지심이 은혜인 거고요. 다른 말씀도 오늘 이 말씀처럼 믿어질 때, 그리고 그 믿어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몽사몽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환상이야? 이러면서 풀려났던 베드로는요,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마가 요한의 집이요, 그 성령 강림 받았던 그 장소인 거죠. 거기서 사람들이 또 무슨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막 두드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 여자아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이 로데라고 했습니다. 그 로데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랬죠. 막 뛰어 들어가서 어른들한테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그 글로 쓴 걸 봤어요. 그 당시에. 그럼 여러분 로데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물어보실 거예요? 안 물어보실 거예요? 전 물어봅니다. 저는 100%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로데한테 물어볼 거예요. 정말 베드로 봤어? 정말 베드로가 풀려난 거 봤어? 라고 물어볼 거라고. 근데 제가 만약 이야기를 꾸며낸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 로데라는 이름 쓰지 않아요. 그냥 문을 두드렸는데 누가 열어줬다, 이렇게 쓰면 되지. 뭘 굳이 로데라는 이름까지 밝히면서 로데한테 사람들이 물어보고 확인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려면 끝도 없이 안 믿어지는 거고요, 믿으려고 하면 정말 단순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줬는데 베드로가 서 있었다. 로데가 뛰어 들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근데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데가 베드로가 왔어요 하니까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왔어요 그랬더니 그건 그의 천사겠지 라고 하면서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일이 저는 비일비재하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마가 요한의 이 다락방에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를 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너가 미쳤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머리에 나의 머리에, 우리들의 머리에 믿어지는 그 이야기들만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려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또 믿으며 살 수 있는데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해석이 안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 머리로 해석이 안 되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머리로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도함, 나에게 주시는 보호함, 이런 것들을 민감하고 예민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을 구하고 그런 일들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풀려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이 헤롯은요, 결국 벌레를 먹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인 헤롯이 아니고요, 그 자손이었던 다른 헤롯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인 헤롯은 이미 없어졌고요. 뭐라고 해야 되죠? 예수님을 죽인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었잖아요. 그 헤롯은 이미 예수님 어릴 때 죽었고요. 이 헤롯은 그 헤롯 가문의 다른 헤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덧붙이는 게 뭐냐면, 교회는 점점 더 흥왕해졌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받은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이 12장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이 그렇게 끝났으니까 이제 13장에 뭐가 나오겠어요? 데리고 온 마가 요한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게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들은 다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말씀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10장과 15장이 중요하다고요. 10장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 열렸고요. 그 열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져서 12장의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파송하는 것,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5장은 왜 중요하냐? 그때 그 15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하고 보호했듯이 우리도 그것들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바에 대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언제나 깨닫는 우리가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고요. 여러분들을,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함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